거룩한 주일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부활주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65장 17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에 우리 하나님 계시 음성을 함께 듣습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에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와 수한이 차지 못하는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백세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백세가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이리라.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이 건축한 뒤에 타인이 살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심은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내가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하는 것을 길이 누릴 것이며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임이라.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부활주일을 맞아서 여러분의 삶에 크신 은혜로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는 누가복음 21장 1절로 11절을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왕을 모신 나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삶에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또 예수님께서 가자고 하시는 대로 간다고 하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그런 가운데서도 결코 구렁텅이로 빠지지 아니하고 항상 생명의 길로 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사야 65장 17절 이하의 말씀을 가지고 새 시대의 도래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부활이 무엇입니까? 부활이 무엇입니까? 부활이 있다고 하면 그 전에 뭐가 있었겠지요? 그죠? 뭐가 있었습니까? 죽음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부활주일, 거룩한 주일, 복된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진정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영혼에 부활이 있습니까? 여러분, 내 영혼에, 내 삶에, 내 신앙생활에 부활이 있다고 하면 뭔가 죽은 게 있어야 되겠죠. 죽은 것도 없는데 부활이 있다? 그것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의 삶에서는 무엇이 죽었고 무엇이 부활을 했습니까? 좋은 것이 부활을 했습니까? 아니면 좋지 않은 것이 그 자리를 대신했습니까?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65장 17절 이하의 말씀에서 새 하늘과 새 땅이 창조된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새 하늘과 새 땅이 새 창조를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창조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전에 뭐가 있었다는 얘기죠. 그렇죠? 원인이 없는데 결과가 있을 수 있습니까?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스라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선포하시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어떤 일이 있었길래 이스라엘에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선포하시는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리고 하나님께로 나오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귀를 통해서 듣게 하시고 그들의 눈을 통해서 보게 하시는 이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 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환경은 그야말로 죽음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가 없는 그러한 세상이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려서 자유가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오로지 정말 이 포로된 상황에서 그들의 군주가 명령했던 대로 그들의 군주가 하라고 했던 대로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무리 저짓되고 그것이 아무리 잘못되고 그것이 아무리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스러운 것일지라도 살고자 한다면 정말 목숨을 부지하려고 한다고 하면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복종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그 삶이 행복할까? 과연 그 삶에 의미가 있을까? 그 삶에 기쁨이 있을까? 오늘 내가 자리에 누웠다가 다시 눈을 뜬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뭔가 사람은 목적이 있어야 되고요. 의미가 있어야지 어떤 걸 하나를 해도 힘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 시대란 어떤 시대를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살아가게 될 그 세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이지만 누구에게나 말씀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선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 생각대로 살고 나는 내 주관대로 살고 나는 내가 지금 살아왔던 대로 살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분이 계시다고 하면 그분에게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선포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도우실 여지가 없는 거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깨닫게 되고 우리가 또 배우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결코 진노를 영원히는 품지 않으신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선하신 주님,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그리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돌아보십시다. 뭔가 여러분들이 불이익을 당하고 뭔가 손해보는 일이 있으면 여러분 그 쉽게 잊어버리고 용서하십니까? 아니면 그 사람만 보면 그 생각이 나서 자기도 모르게 얼굴이 돌아가고 등이 돌려지고 내가 저런 사람 내가 어떻게 용서를 해? 라고 하는 정말 어떤 묵은 감정을 버리지를 못하고 그 묵은 감정을 털어내지 못하고 여전히 그 묵은 감정에 가려 꽁꽁 묶여가지고 힘든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무엇입니까? 불행한 것은 무엇입니까? 죄와 똘똘 뭉쳐 살아가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너무도 익숙해져 있으니까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죄가 자기에게 어떤 악 영향을 가져다 주는지도 전혀 모르는 채로 인생은 이런 거야. 인생이 다 그렇지 뭐. 내 인생에 무슨 좋은 일이 있어. 라는 어떤 말은 하지 않습니다만은 자포자기한 상태로 그저 이렇게 무기력감에 사로잡혀서 마치 죽음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삶은 없는지 여러분 되돌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분명한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죽음과 같은 이 환경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또 크게 아멘 합시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맛있는 것도요, 내가 맛을 봐야 합니다. 맛을 보지 않으면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부활을 맛보셨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머릿속에서만 동의하고 있는, 머물러 있는 그 수준입니까? 하나님께서 들으라고 귀를 주셨고 하나님께서 보라고 눈을 주셨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달으라고 지각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보시고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거의 여러분 인생의 이제 후반전에 살고 계시는데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에게는 무엇이 보이시고 여러분에게 무엇이 들리고 있습니까? 내 인생은 내 거야. 내가 판단할 거야. 라고 하는 생각 속에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내가 잘못 살아도 단단히 잘못 살았구나. 정말 이 사울도 바울이 되기 전에는 얼마나 자기의 의로 똘똘 뭉친 사람입니까? 그죠? 그래서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가 되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일인지도 모르고 도시락을 싸들고 다니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끌어다가 오게 가두고 하는 일을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으로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자기 하는 일을 기뻐하시고 상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새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새 시대가 열렸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칙칙하고 우울하고 무기력한 그런 삶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주시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믿음 주시니까 내가 내 어떤 부정적인 삶에 붙잡혀 있는 것이 아니라 발목 잡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실상을 분명하게 알고 나를 도우시고 날 정말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가는 무익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의미 있고 목적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우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보면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실 것이라고 했지요. 이런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온전하신 은혜 베푸심의 세상이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자들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다 발 딛고 사니까 똑같이 사는 것 같습니다만은 벌써 이 삶의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사망의 삶을 사는가 아니면 생명의 삶을 사는가 아니면 눌리는 삶을 사는가 아니면 자유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할 수 없다 생각되었던 것 지금도 여전히 할 수 없다는 생각에 머물러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까 이제는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 들어주실 것 같아. 하는 생각이 드십니까? 소망이 생겨나고 있습니까? 그러고 여러분이 셋이 살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여전히 나는 못해. 나는 안 돼. 내가 한 번도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신 것을 경험한 적이 없어. 라는 여전히 그 생각이 붙잡혀 있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새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만을 꽉 붙잡고 살아가는 분들 보면은요, 얼마나 답답한지 모르고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고요. 얼마든지 좋은 세상이 열렸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과거에 붙잡혀 살아가는 거예요. 한 번은 어떤 사람이 이제 전쟁을 피해서 동굴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니까 쉽게 들어갔는데 동굴 밖의 세상을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요. 벌써 전쟁이 끝났고 세상이 이제 평온한 세상이 되는데 이 사람은 동굴 밖에 나가면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 불안하니까 못 나오는 겁니다. 못 나오는 거예요. 정말 에스더의 그 고백처럼 죽으면 죽으리라고 그렇게 결단을 하고 동굴 밖에 어떻게 변했는지, 여전히 전쟁통인지 아니면 세상이 달라졌는지를 와서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나와서. 그렇죠? 근데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들 가운데도 여전히 동굴 속에 들어가 있는 분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정말 축복을 선포하셨고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 새로운 세상이 열렸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도, 소망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말씀하시는데도 과연 그럴까? 계속 질문만 하고 나오지를 못하는 분들이 많아요. 이 과거에 못했던 걸 지금도 못하는 겁니다. 과거에 안 해본 걸 지금도 안 하는 겁니다. 변하는 것이 없는데 10년이 지나면 달라지는 게 있을까요? 아무것도 행동으로 옮겨진 게 없는데 여러분 10년 후면 달라질 것이 있을까요? 천만에. 똑같은 것입니다. 퇴보 안 하면 다행입니다.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하지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세상이 너무 좋으면 과거에 고생했던 거 생각납니까? 안 납니까? 안 납니다. 잊어버려지는 거지요. 잊어버려지는 것입니다. 개구리 올챙이적 모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좋은 것을 주셨습니다. 생명을 주셨습니다. 선한 것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너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나를 의지하면, 나를 따르면 내가 너에게 생명을 줄 거야. 좋은 것을 줄 거야. 네가 지금까지 할 수 없다고 생각되었던 그것이 할 수 없었던 것이 아니라 네가 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바꾸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바꾸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동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마음의 동기를 부여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과거의 상처가 아닌 묵은 거라는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것으로 살아가실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창조하는 것을 뭡니까?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창조는 무엇입니까? 없는 것을 있게 하는 거죠. 여러분 안에 생명이 있었습니까? 아니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예수를 믿기 전에는 무엇이었습니까? 사망의 종노릇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내 방법으로 발버둥을 치고 그 사망에서 벗어나려고 해도 그러다 잡아다 놔두고 하는 겁니다. 불안하게 하고 두렵게 하고 그러면서 잘못하면 어떡하지? 라는 그런 생각 속에 있으니까 더 나가지 못하고 다시금 옛날로 돌아와 버리는 것입니다. 그런 자신에 대해서 때로는 화가 나기도 하고 때로는 좌절도 찾아오지만 그래도 그뿐입니다.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선을 넘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고 말씀했는데 그것은 무엇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해서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그분이 나를 움직이시는 겁니다. 내가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죄에는 빠르게 움직이지만 생명에 빠르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보면 어떻습니까? 위험한 것에 대해서는 빨리 경각심을 갖는데 좋은 것에 별로 경각심을 갖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좋고 저렇게 하는 게 좋다고 하지만 그것을 여러분 행동에 옮기는 분들이 얼마나 됩니까? 별로 옮기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면 죽는데 이렇게 하면 무슨 발암물질이 있대. 그러면 여러분 깜짝 놀라잖아요. 여러분 암은 무서우면서 죄는 무섭지 않습니까? 뭐가 더 무서운 건데요? 죄가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암은 여러분 이기는 분 많습니다. 지는 분도 있지만 암을 이겨내는 분도 많아요. 근데 죄를 이긴 자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조차도 아무도 무서워하는 분들이 있어요. 죄보다도. 단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는 것입니까? 죄가 죄 같지가 않고 죄가 얼마나 우리에게 불행을 가져다 준 것이라는 걸 그거를 우리가 인지하지 못한다고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새 하늘과 새 땅에 살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주신 이 새로운 환경 속에 살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옛 환경 속에 여전히 머물러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꼭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는 길을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망하고 죽는 길이 아니라 사는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정말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친히 그 몸에 담당하게 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있었던 그 죄짐을 하나님께서 다 털어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철로역정을 보신 분이 있습니까? 책을? 그 김미듬이라는 분이 그렇게 인생의 짐을 지고 가다가 십자가 앞에 섰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생각지도 않았던 그 무거운 짐이 그렇게 자기 인생을 버겁게 하고 고통스럽게 했던 그 짐이 확 풀어져 버리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할렐루야.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어주실 주 이름을 축복합니다. 둘째로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실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19절 말씀 보세요.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에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아멘. 하나님 연단하신 후에 반드시 회복하십니다. 결코 그렇게 오랫동안 감정적으로 백성들을 다스리시지 않습니다. 항상 사랑으로 다스리시고 사랑은 어떻습니까? 징계를 한다고 해서 마냥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깨달았다 싶으면 그 징계를 거두는 게 사랑입니다. 회개가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 잘못했을 때 정말 입을 꼭 다물고 있는 아이보다는 어떤 아이가 여러분 빨리 마음을 푸십니까? 어쨌든 마음이 있든지 없든지 잘못했다라고 입을 여는 아이가 여러분 용서하잖아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그럽니다. 이게 지혜로운 거예요. 근데 미련한 자녀는요. 맞아서 아파서 울면서도 잘못했다는 말을 안 해요. 그게 미련한 겁니다.
말 한마디만 하면 되는데, 잘못했어요 하면 되는데 그 말은 못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왜? 그 속에 이 어리석음이 꽉 붙잡고 있는 겁니다. 고집도 좋은 곳에 고집을 부려야지, 똥고집은 별로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회개해야 하는 태도를 가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못해서 인정하는 것은 빠를수록 좋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길어질수록 안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말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결국에는 지금까지 이러한 삶이 없었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에 보면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했지요. 여러분, 왜 웁니까? 왜 부르짖습니까? 억울한 일이 많은 겁니다. 너무 억울해서 그렇다고 이제 말할 데도 없고 누가 풀어줄 사람도 없고 억울하니까 소리쳐 우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는다 방법이 나오는 건 아니지만 어쩌겠습니까? 그렇게라도 해야지. 부르짖는다는 것이 여러분 좋아서 부르짖는 게 아니고요. 너무너무 억울하고 너무 힘겹고 하니까는 부르짖는 겁니다. 주야, 우리를 좀 살려주세요. 근데 죄아리 있을 때는요, 하나님께 안 들립니다. 새 시대가 도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새 시대로 나오지 않는 그러한 자들에게는 하나님께 기도가 상달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죄가 가로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것 자체는 좋습니다만은 기도한다고 하나님께서 다 응답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착각은 하지 마세요. 예레미야서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태도를 취하는지 아시죠? 우리가 어떤 잘못을 해도 성전에만 나가면 하나님께서 다 이해하실 거예요. 다 용서하실 거예요. 천만에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내게 기도하지 마라. 그 3번씩이나 말씀하십니다. 내게 기도하지 마라. 그 말씀 무슨 말입니까? 너희 기도 다 듣지 않겠다는 겁니다. 삶이 따라주지 않는 정말 가증하고 더러운 삶에서 벗어나지 않으면서 내게 기도한다? 내가 너에게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도 듣지도 않으면서 너 기도하면 내가 들어줄까 생각하느냐? 내가 들어주려고 해도 죄가 너의 그 기도를 가로막고 있다고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새로운 세대가 오면 새로운 시대가 도래하면 어떤 일이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이 우는 소리를 잠재워 주시겠다는 겁니다. 부르짖는 소리를 잠재워 주시겠다는 겁니다. 다시는 너희 눈에서 눈물이 나지 않도록 내가 너희들 기쁘고 행복하고 감사하고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셋째로 그들의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어느 때 여러분 집을 짓지요? 이 집이 지었는데 뺏길까 생각하면 짓겠습니까? 안 짓겠습니까? 아무리 좀 머리가 안 따라주는 분이라도 그렇게 하지는 않겠죠. 그죠? 집 짓는 거 이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겠다고요?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 것이라는 말씀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안전하다는 겁니다. 또 누구도 내가 애써서 수고한 이것을 빼앗아 갈 자가 없다라고 하는 그 안전함이 있을 때에 집을 짓는 겁니다.
근데 그 환경을 누가 만드시겠다고요? 새 시대에 도래했을 때 그 새 시대로 나온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그 성도들에게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막을 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필요하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만드실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의 그 일대기를 성경을 통해서 보시면서 어떻게 그 바로가 그런 꿈을 꿀까? 그냥 우연의 일치겠습니까? 아니요. 요셉이 준비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길을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설사 바로가 어떤 요셉에 대해서 좋은 생각을 했다고 할지라도 신하들이 다 틀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되잖아요. 그런데 너나 할 것 없이 만장일치로 요셉을 총리로 세웁시다. 바로가 하는 말에 대해서 아무도 이의 제기를 안 하는 겁니다. 정말 이 위기의 시대에 이러한 우리에게 돌파구를 마련해 줄 수 있는 이 해법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우리가 어디서 만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 여러분들은 이 세대에 어두워져 간다고 해서 그 어둠에 붙잡히는 것이 아니라 어쩔 뻔해서 방황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 어둠의 세대에 해법이 되어야 되고 키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 통해서 성도들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정말 가장 요긴한 자리에 세우시는 것입니다.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걸 가리켜 뭐라고 그래요? 머릿돌이라고 합니다. 수고가 헛되지 않고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한다고 그랬어요. 이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게 모르게 정말 우리 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죠? 거짓말을 통해서 속임을 통해서 사기를 통해서 우리 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리고 또 거기에 또 넘어가는 일들이 그래서 정말 눈물 흘리는 일들이 정말 얼마나 갈수록 더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막아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그런 일이 닥치지 않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별로 그렇게 진지하게 안 다가오시나 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하나님 보호하심 아래 새 시대에 살게 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요 축복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실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부르기 전에 응답하실 것이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 여러분 믿으실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부르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사이가 좋으면 내가 너에게 뭘 해줄까 주님께서 모르시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사이가 안 좋으면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 가만히 기다리시는 겁니다. 그 에스더의 남편 그 아하수에로 왕이 얼마나 그 부인이 사랑스럽고 정말 그렇게 아름다웠으면 입을 열지도 않았는데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며 나의 절반이라도 주겠노라. 그럼 뭐 에스더가 그거 가져서 뭐 할 거예요? 이거? 사랑스러우니까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 왕도 그러할진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내가 너에게 뭐 해줄까?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르짖기 전에,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와서 먼저 보시는 겁니다. 아, 사랑하는 우리 자녀에게 이게 필요하겠구나. 기도해도 응답이 오는지 이제 세워라 내오라 하는 것하고 여러분이 기도도 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아시고 채워주시는 것하고 여러분 차원이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분명히 보이는 게 있단 말이에요. 저 사람은 도대체 뭘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길래 저렇게 잘 되나.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바로바로 응답해 주시나 봐. 나는 기도해도 안 들어주시는데. 안 들어주는 게 아니죠, 사실은. 기다리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열리실 수 있도록 여러분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열리시면 못 주실 게 뭐겠습니까? 솔로몬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네가 구하지 않은 것도 내가 주마. 왜? 마음에 드니까. 마음에 드니까. 갈등이 사라지고 평화가 깃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즐겨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은 복종하면 여러분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새 시대가 여러분에게 도래했는데 그 새 시대에 여러분들이 들어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여러분의 삶이 갈등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갈등을 하나 중재해 주시는 겁니다. 서로 이해할 수 있게 해주시고요. 서로 배려할 수 있게 해주시고요. 서로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그 생각 하나님께서 넣어주시는 겁니다. 그럴 수도 있겠다. 근데 하나님 주인 되시지 않은 데는요. 내가 내 힘으로 무엇을 밀어붙이려고 하니까 서로 갈등이 생겨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안지력으로. 그래서 정말 여러분 무엇보다도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십시오. 근데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 꼭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것 직무유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물으실 겁니다. 눈물로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 세대가 하나님의 그 시대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죄만 짓고 하나님 마음을 속만 썩여드리는 것 같은 우리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의 말씀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거 우리가 정말 이 말씀을 크게 듣게 하여 주시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